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큰 소리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요즘 우리 아동부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앞에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참 의미보다는 산타를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대요. 일반 가정들 보면 뭐 성탄절이라고 자기들은 성탄의 의미를 어떤 추가적인 의미, 쉼의 의미,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탄의 의미 속에도 그런 것도 있겠죠, 조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는 전혀 원래의 본질과고는 거리가 먼 그런 접근법을 세상 사람들이 쓰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것을 보다가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정리를 내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산타는 북극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그걸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두 번째로 가르쳤고, 세 번째는 산타는 양말 하나에 사탕 선물만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젤리와 사탕은 이빨만 썩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단다. 세 번째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네 번째, 산타는 굴뚝을 타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타고 오신단다. 다섯 번째는 산타는 와서 우리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서 너를 향해서 얘 꼬마야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마리아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신단다. 이것을 이제 다섯 번째로 가르쳐주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셔서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증거가 오늘 성탄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느 곳에 오셨느냐? 낮은 곳에 오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성탄절 그러면 성탄 그러면 떠오르는 밑그림이 뭐예요? 우리가 떠올리는 밑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세우는 이 트리를 먼저 떠올리고 많은 상품들 백화점에 가면은 지금도 뭐 성탄하고는 별개 그냥 상품으로서 그거를 팔려고 하는 진열되어 있는 많은 것들 썰매 타고 오는 산타 어떻게 보면 오늘 어제 저녁도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연말 연휴 기분을 내면서 아주 파티를 벌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엔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이불 속에서 이제 아직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리고 어제도 아마 우리가 뭐 구미라는 동네가 뭐 시내 개념과 그 시내가 아닌 동네하고 뭐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밤새 길거리에서 비틀거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방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 교수님 한 분이 4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한 단어씩 그렇게 적어보라고 심리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리죠 트리, 가시나무,
선물, 뭐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모두 각각 이렇게 자기의 심리 상태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냐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되고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라면 그것은 크리스마스로서의 의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성탄절,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1818년에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에 심우하던 26살의 젊은 신부 모올이라는 사람인데 이 모올이 큰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도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2월 달에 반드시 했어요.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것은 엄청난 준비를 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부분 2월 달에 문학의 밤을 했어요. 우리가 어제 성탄 발표회 참 모처럼 만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주 재미도 있고 행복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어떤 성탄의 어떤 축하와 또 어떤 감사와 또 의미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특히 저도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천회에 있는 제 감리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별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가 보구나. 남이 뭘 했다 그러면 아무튼가 회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아주 준비를 잘해서 우리 아동부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들이 나요.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연극 아니겠어요, 보면. 어제 우리 박희준 집사님이 1인극 우리 한진수 집사님 부부가 잘해 주셨는데 의미 있게. 성탄절 이제 준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축하.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 옛날에는 이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풍금이죠, 풍금. 그 풍금이 그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급히 그렇게 분해를 해놓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성탄절까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있다 그래도 일단은 오늘 소개하는 이 예화는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 모올은 근심 중에 마을의 밤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참 이 경치가 아름답고 너무 고요하구나 그런 차분한 마음이 이 모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 시를 써본 일이 없었던 이 신부님이었는데 그날 밤은 영감으로 시를 썼고 그 교회 올게니스트, 이 반주자죠. 올겐 반주하는 그런 구르보라는 사람에게 작곡을 부탁을 해서 그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오늘은 제가 그 찬송을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곡이 유명한 이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우리가 만약에 24일 날 우리가 새벽송을 하거나 전 어릴 때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새벽송 많이 했죠. 요즘은 여러 가지 그게 신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다는데 새벽송을 돌아봤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초창기 우리가 개척에서도 새벽송 했어요. 조위교인들 집에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주 그때 부르는 그 찬양이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주로 성탄절에만 조금 이제 부르게 되지만 그래도 늘 가슴에 있는 성탄절이가 되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반주할 필요 없이 우리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계속 부를 수는 없고 우리가 1절만 불러봤어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밑그림을 그렸던 그런 비본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 성탄절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 썰매 타고 오셨던 뭘 타고 오셨던 그 목적이 뭐냐? 이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오면 이 교회 오면 뭐 때문에 힘드냐면 단어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단어를 쉽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있는 거고 또 불교는 불교에 가면 불교적인 용어가 있고 모든 것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뭘 그걸 바꿔서 이해를 해달라? 바꿔서 이해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바꿔서 하죠. 그 단어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자력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으로 이루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부터 10까지가 자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자력으로 노력해서 되는 종교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당연히 받는 것은 마땅할 것이라는 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는 종교가 매우 이성으로 받을 때는 어려운 단어일지라도 성육신이라는 단어든 뭐 우리가 칭이라는 단어가 됐든 어떤 단어가 됐든지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누가 신학교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 그분께서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분이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재벌 안방에 왕궁 침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대단하게 느끼는 곳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짐승의 먹이를 먹이는 그곳에 누이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의 현장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왜 그런 것이냐?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어떤 한 노총각이 결혼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을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았죠. 간단하게 3가지만 거기에다 입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 두 번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 세 번째, 성품이 좋아야 된다. 자기 딴에는 간단하지요. 예. 질문이 떴습니다. 거기에 컴퓨터에 당신에게 간단하게 4가지만 그렇게 이렇게 거기에 떴다라는 게 4가지만 질문하겠다고 반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노총각에게 당신의 키는 얼마가 됩니까? 얼굴은 잘생겼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많습니까? 세 번째, 성품이 착합니까? 네 번째, 당신의 학력, 사회적 위치는 탁월하십니까? 이 노총각이 자판에다가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삑 하고 이런 단어가 거기에 다시 떴다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떴냐면 루저들 접속 금지, 이런 단어가 떴다라는 거예요. 자, 루저가 뭔지 몰라서 얼른 인터넷을 이 노총각이 찾아본 거예요. 단어를요. 루저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실패자, 패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패배자니까 당신 같은 루저들 접근 금지라고 그렇게 멘트가 떴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성공자, 정복자, 위너의 반대말이 거기에서 뜬 것이죠. 이런 욕심을 가지면서 오늘 성탄에 접근하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 자기 안위,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자기들 잘 되는 거, 자기 가족 잘 되는 거, 물론 복음 안에 일부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근심이 오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너들, 성공자들, 정복자들, 또 승리자들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루저들, 금방 얘기한 대로 실패한 사람들, 패배자들, 이런 낮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낮은 곳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구나. 낮은 곳에. 그래서 성경은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도 자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자꾸 어떤 그런 권한을 만들고 자꾸 자기 영역을 교회에 와서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그건 무르나 만하죠. 교회 밖에, 예수 밖에 사람이 그러는 것은 무르나 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고 그래도 성장하고요. 교회는 건강하지 말라 그래도 건강하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일부러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외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알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저도 지난 1년 동안을 보세요.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오늘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아야 되나.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좀 더 낮아지기를 깊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로 가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든 높여주시지 아니하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가볼까요? 4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제가 성지순례를 내년에 5월 달에 우리 김규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여러 다른 팀들하고 터키 그리스를 가요. 제가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솔직히 절반만 선교를 가고 이 성지순례를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팀 한번 구성해서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서 성찬식을 하던,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런 여러 곳에 활약했던 그런 곳에 가서의 제 경험, 느낌들. 근데 4박 5일이 돼가지고 4박 5일은 큰 의미가 없어요.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700가지나 된다라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입에 친근하고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구약에서는 한 번도 기록되지를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무려 한 30번 정도가 나와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읽어본 분들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 그러는데 그 바돌로메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바돌로메가 그가 누구냐고 반문해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빌립이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 빌립에게 대답을 다시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한 동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천대받던 곳, 멸시받던 땅,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 빈민촌, 변두리 지역, 거기가 어디였냐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오셨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화려한 것을 찾으면 예수님하고 복음하고는 왠지 멀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훨씬 많이 가져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 정복의 도시 위너들이 모여 살던 로마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 대석학이고 철학자들이 모인 그런 자리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도 그 명패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쓰여진 그 패가 그 위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나사렛 예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니 내 위장에 있는, 내 심장에 있는, 내 대장에 있는, 소장에 있는 뼈와 근육과 혈관과 인대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은 다 치유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거는 아직도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기도원에 가서 제가 듣는 것들은 뭔지 아세요? 왜 이런 얘기를 기도원에서만 들어야 될까? 일반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기도원에 정도 올 줄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학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학으로만 끝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의사가 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런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의학적인 접근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면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적인. 요셉은 홍기를 놓치고 어렵사리 약혼자를 구하는 가난한 농촌의 노총각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별세할 만큼 병약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가정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혼기를 놓치고 가난하게 살던 노총각에게 시집 온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 아주 굉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미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택해서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 밑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셉도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지는 뭐냐? 신앙이 대단했다라는 거.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거.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신앙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대단한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요셉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태초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친히 빚으셔 만드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으신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나는 준비를 하겠다, 너희들이 영원히 쓸 천국을 다 지은 다음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지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절에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주어서 작품을 만드신 그분, 쓸모없는 인간들을 주어 모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만드신 그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빌려서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목수의 일을 상상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그런 거, 만드는 거, 무엇을 만든다, 작품을 만든다. 아주 성격적으로 모순이 있는 어느 집사님을, 아주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는 어떤 권사님을, 벌레반도 못한 그런 심성을 가진 어떤 그러한 장로님을, 어떤 목사님을 누가 빚으셨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으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다 고치셔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7절로 시작.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곳에 오셨냐? 세 번째 보니까 짐승의 밥통에 오셨구나. 짐승의 밥통. 오늘 여기 처자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구유라는 것 여러분 가축의 먹이통이에요. 가축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 나 때문에 가축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강화도에 1966년도에는 강화도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 섬에 나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이나 이런 땅에는 사람 인분을 그걸 말려가지고 어떤 불쏘시개로 쓰고,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짐승의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8월 달에 6월 23일인데 음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8월 달이 제 생일이래요. 아주 깊은 골짜기에 거기 깊어봤자 뭐 어떻게 보면 산이 뭐 그렇게 엄청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곳에 갔다가 저를 낳으셨다고. 옛날엔 무슨 산부인과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집에서 낳다가 잘못되면 어머니들이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이야 산부인과 가서도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자녀들을 뭐 10명씩 낳고 이런 어머니들은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건 진짜. 왜 성경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건 생명을 거는 일이니까. 생명을 한 번 걸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을 걸었던 분이 어머니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는 거예요. 밥 주는 여물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2장 7절 한 절만 대림절에 묵상해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자기 교만이 말씀을 대할 때 끊어지는 거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난 이제부터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는 그냥 작심삼일이에요. 이런 말씀 한 구절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복음으로 믿어져도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 66권을 다 읽었을 때 해결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아까 말씀했던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런 단어 하나에도 모두가 다 내려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 본문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대단히 엽기적이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빈민촌 나사렛 마을 이방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홍기 놓친 목수의 아버지, 그 노총각에게나 시집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어머니, 더구나 그분은 말 밥통,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로마 황제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어떤 것을 운송해주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거, 옛날에는 무슨 택시가 있고 뭐 이런 게 자가용이 있는 그런 식이 아니니까, 그 당시 지금 보면 그런 호적을 하라 그래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업소들,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식당 역할하는 그런 업체들은 대박이 났을 거다.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보면 윗돈을 줘가지고 숙박해야 될 집을 구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식당을 구하고 그들이 타고 가야 될 것을 갖다가 구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 잠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왜?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돈을 줘도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거기에 그 당시에 호텔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그들이 잘만한 곳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 가난한 요셉이 얻어 잘만한 방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고향이라고 찾아갔지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런 곳, 얼굴을 알만한 것도 아무도 없어. 나를 좀 재워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 부득이하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 베들레헴에 착한 농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만삭이 된 어머니 마리아에게 방한칸을 주었는데 마구간을 준 거예요. 마구간. 짐승이 자는 거. 그것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말 구육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뭐냐? 산부인과 병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 저희 이제 고향에 이렇게 있으면 서해 5도가 이렇게 펼쳐져요.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도라는 섬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서연평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백령도예요. 근데 직접 보이지는 않아요. 백령도는 아예 안 보이고. 근데 그 길로 가면 그냥 백령도가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 이웃집 다 이번에 천국 가셨죠. 어떤 집의 어머니가 거쪽 섬에서 왔다는 게 시집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북한 땅에서 온 거하고 마찬가지일 정도예요.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벌레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알면, 제가 제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알아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사무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인간이라면, 오늘 그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무르나 하나일 거라는 거.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후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은 또 이렇게 감사도 하며 의미도 새기면서도 또 뭐 이 사람들은 연휴를 보내듯이 우리도 오후 시간들은 가족들하고 또 함께 그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되, 예수님이 왜 낮은 곳에 오셨는가? 그것은 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올 한 해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더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으로 준비하는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